오늘 말씀 봉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성경을 크게 들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다니던 교회가 하누리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고 사우스웨스턴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휴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셔서 저희 교회 꼭 모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년에 어떻게 일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교수님 모셔야겠다 해서 제가 일찍 연락드리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아주 뜨겁게 잘 전해주실 텐데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기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재 목사님 청년 시절에 만났는데 그때도 주님과 교회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복된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서울에 한국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봄에도 저희 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셨는데 가을에도 오신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소명이 있는 학생들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보내주시면 우리 이태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평신도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열려있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학교에 가거나 요새는 고등학교 때도 그런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에서 학생부 교사입니다. 근데 고민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학교가 가르치는 게 다르죠. 동성애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하려고 하고 이것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학교와 친구들은 절대 다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반대해 이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게 되면 왕따를 당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요새는 크리스찬 중고등부 학생이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신앙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커밍아웃, 마치 동성애자들이 큰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안 그럴까요? 대학교에서도 배우는 학문은 반기독교적인 철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세상에는 여러 진리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편협한 사람,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소수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상관이 된다는 거죠. 교수님이고 우리의 결정권자, CEO 이런 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두 가지 주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을 말하는 도시 이름이 있죠. 그 도시 이름이 뭐죠? 바벨론입니다. 괜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도시 바벨론이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문명과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인 세력을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화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그 연합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처럼 살면 야고보는 4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돈을 쓸 때, 휴가의 시간을 결정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똑같이 돈을 사용하는데, 집을 사는데, 은퇴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기준에서 집을 사고 투자를 하거든요. 시간을 사용합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진급하려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화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때 취했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게토화. 게토가 뭔지 아시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 한 구덩이에 모아놨습니다. 아주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만, 그리고 믿는 사람만 사귀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만 가요. 신앙이 있고 경건한 것 같은데 바벨론화 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나의 신앙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접촉을 하지 않고 아예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도원에 사는 것처럼, 마치 섬 속에 혼자 경건생활 하듯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영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찾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바벨론화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개토화 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승천하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내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완수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세상이 내 제자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도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부르신 선교 현장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만 있어도 안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우리에게 절대 다수의 불신자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가 세상화되지도 않고 개토화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심판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명 얼마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 넘겼다는 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God gave, the Lord gave. 이스라엘의 왕도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명의 얼마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방인 왕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의 결정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한미일 연합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이 보호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지 정당이나 어떤 대통령에게 궁극적인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성전의 기명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흥미로운 거는요, 다니엘서 1장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God gave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God gave Daniel favor and grace from the eunu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호의와 은혜를 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었나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누가 결정하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일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있죠. 보디발에게 이제 잡혀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 보디발에게 호의를 입어서 그 집에 총무가 되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간수장에게 또 무엇을 받죠? 호의를 또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의를 받게 하셨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와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안이 금수저 집안이고 상위 몇 프로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이 값없는 은혜와 사람들에게 국률함을 얻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결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33절에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해 주셔야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실까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다는 것은 배움, learning, 이해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wisdom, 지혜, 통찰력,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 이런 것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이라는 암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냐? 그러면 모든 걸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우리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학위, 우리의 성공, 우리의 건강, 우리의 배경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이 한 나라의 운명도 주관하시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평민이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으로 데려온 이 노예 소년들은 누구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왕족과 귀족. 왕족 출신이에요. 왕위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여차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바벨론에 와서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친족 왕, 자기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잘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는 내가 보고 있어요. 난 나라를 빼앗겼어요. 왕족의 신분을 빼앗기고 노예로 잡혀왔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특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가 부도가 났을까? 왜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왔다 오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을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이사 다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미국으로 목회를 가셨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뭐 배워야 됩니까? 언어 배워야 됩니다. 언어가 쉬운가요? 미국에서 24년 정도 살았는데 영어가 잘 안 돼요. 미국 신학교의 교수였지만 영어 잘 안 돼요. 무지 힘듭니다. 원망이 막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결정이었고 나에게 선한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건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세상과 똑같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힘만 세고 무식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온 유대 포로들 중에 자기에게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왔어요.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4절에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고요. 지혜가 있고요. 매너도 좋고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학문을 배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학문은 단순히 수학이나 의학, 문학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학문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 해석입니다. 꿈 해석. 예, 별을 보고 운명을 해석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점을 치거든요. 이런 천문학과 점성술, 영매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거기에 물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점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질문했을 때에도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 말뚝신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어를 배웠죠. 또 하나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왕이 제공해주는 이 혜택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자꾸 이렇게 길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6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7절에 왕의 명령에 따라 환관장이 이름을 고쳤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씨개명. 네. 일본 사람들의 정신이 완전히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 조선인의 이름을 포개하고,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의 친일파일수록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통은 성은 그대로 두고 한국 이름도 두고 그 사이에 일본식 이름을 하나씩 첨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제 친일파일수록 성도 일본어로 바꾸는 거예요. 한국 이름은 완전히 다 일본어로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자기네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바뀐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을 얘기할 때 항상 다니엘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6장 5절에도 보면은 벨사살 왕에게 왕비가 와서 느부갓네살 왕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름을 바꿔 주었지만 다니엘은 그 궁궐에서 뭐로 알려져 있어요? 다니엘. 벨드사살은 공식적으로 나라가 강제로 바꾼 거지만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다니엘로 계속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가서 통곡하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벨드사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결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할 정도로 이 세 가지 방법, 학문을 배워서 바벨론화하려는 작업이 있었고요. 왕의 음식을 줌으로 왕을 의존하게 하는 길들이는 작업도 있었고요. 이름을 바꿔서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것도 있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야만 했을 정도로 강력한 바벨론화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두 번째의 이 바벨론화되는 과정,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석에서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었을 수도 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피체에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가리지 않거든요.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채소를 먹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고기만 바치지 않았습니다. 채소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율법에 금지한 바가 없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맥주와 소주를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시간이 되면 강의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도수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증류하는 방법이 예수님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저는 칼빈이 가장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음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고 찾아가서 요구했던 것은 고대에 이방 사람들을 자기 민족화 시킬 때 왕실에서 썼던 방법이 바로 이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한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너에게 보장될 것이다라는 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왕이 먹는 똑같은 수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없어요. 왕밖에는. 근데 왕이 자기의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초대를 해서 왕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왕만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충성하는 한, 왕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궁궐에서 보장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끊어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것이에요. 의존되는 것을 스스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직장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회에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한다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보너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들을 은연중에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침묵을 한다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걸 이 사회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자기가 비록 왕궁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될지라도 내가 이 왕궁에서 내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 주는 나를 길들이게 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 정치적인 혜택, 나의 신앙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침묵하면 얻을 수 있는 그 반사 이익에 대해서 그걸 받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나됨을 반드시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포지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아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혜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참새도 돌보시고 너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헤아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침묵하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교육을 시키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때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근데 교회에 우리가 지하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침례교회였고, 수련회를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몇 명 되지 않고 고3이 4명이었었어요. 근데 학교가 그 당시에는 여름에 다 학교에 와서 그 보충 수업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3은 특별히 뭐죠? 필수입니다. 고3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주일이고 뭐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다 참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너 정신이 있냐? 너 대학을 갈 수는 있겠냐? 뭐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저도 고민이 됐고 아마 다른 친구들도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3인데 수련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뭐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하진 않았지만 수련회를 가는 날 다 왔어요. 우리 친구들 4명이 고3이.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 각자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수련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뭐 선생님이 뭐라고 뭐 말을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4명이 뭐 다 무슨 총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됐겠어요. 네, 설교한 지 벌써 27분 지났다고. 그래서 네.
우리 자녀들 작은 일에 작은 거부터 타협하지 않는 걸 배우지 않으면요, 대학생 되고 직장인 되고 공무원 되고 장관 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도 이 신앙의 순전함을, 이 교회가 순전한 교회잖아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일에 능숙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가 성경을 보았지만 4절에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이미 히브리 학문에 아주 능통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3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왕 앞에 5절에 보면 서야 했습니다.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평가를 받았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한 명씩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놀랍죠? 물론 17절에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절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고 해서 헬라어가 막 저절로 외워지지는 않아요. 영어가 막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성실해진다는 겁니다.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게을러지고 무책임해지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용사로 불렀던, 의사로 불렀던, 법률가로 불렀던, 군인으로 불렀던, 교육가로 불렀던 목회와 선교 사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특출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요셉도 능숙했습니다. 재물을 다루는데, 행정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앞에 올 것을 예비해서 비축해 두는 면에 있어서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명지에서 최선의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공부의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능숙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지식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 이론이 무엇인지.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 세상의 이론에 동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신앙으로서는 거부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문화, 이런 법, 질서, 체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 방면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원리를 깨달아 알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학문으로 부름받은 건 아니죠. 대부분은 우리가 다른 기술이나 다른 예술이나 이런 활동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착하고 종교성만 있는데 능력은 부족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는데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불렀는데 잘 못 고치세요. 자꾸 또 와야 돼요. 그리스도인 의사 선생님인데 잘 못 고치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특별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끄시는 면이 있어요. 그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때에도 그들이 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만큼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방면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영역에서 유능한 사람 되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의 선을 보여주고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저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함께 믿음의 눈들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의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다스리심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나의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아버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 은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에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공교함을 더하는 성실과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거룩한 시너지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장사하는 일에, 아버지는 사무직에, 내가 같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는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일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들 속에서 탁월함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포기해버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나에게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 결단하는 사람들 믿음의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맡은 그 일에 아버지 공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실함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성실함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평함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결단하세요. 기도하세요.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에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화되거나 개토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부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를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믿음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숨기지 않게 하시고 결정적일 때 돌이키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내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세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하오니 나 주님의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화되지 않게 하시고 대토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맡은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도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우리 안에 포기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버지는 멸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물음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정리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직장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직장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학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